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귀한 시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는 분이다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신다라는 표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아픔, 굶주림과 절망, 낙심 등을 미리 체험하시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깊이 공감하며 체휼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경성하는 청지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이 경성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시죠. 경성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계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쏴카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곧 밤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밤을 세우는 것처럼 항상 살피고 주의하여 경계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경성한다라는 단어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날의 신자의 삶은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주의하는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당부하셨던 이 제자의 가치관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제자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며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청지기들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곧 제자들이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깨어있어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청지기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의 36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한 박윤선 박사는 해당 말씀에 대하여 기술하며 이것은 신자가 기도를 부지런히 하며 직책에 충성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함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며 이러한 경성한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 이는 곧 천국에 참여함과 동시에 천국에 있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해 볼 때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축복이 예견된 말씀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자가 부지런히 기도하며 맡겨진 직책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영광 곧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성심에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경성하며 부지런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과 직책에 충성하는 청지기들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경성하는 청지기로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무엇을 통해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발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을 통하여 경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기준하여 살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자의 삶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규칙이자 진리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방도로 인도하는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시작. 구약과 성경 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인도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이며 감격이며 축복인지를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적 인식의 원리에 대하여 짧게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 인식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마치 하늘의 태양이 눈앞에 쨍 비치면은 눈부셔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이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창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유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람과 교제하시기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내적 인식의 원리, 인지 능력을 주셨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원리를 세워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비싼 너무나 소중한 선물인 이 내적 인식의 원리, 바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인지 능력과 인지 체계와 이성과 지성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일매일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삶 또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가기 위하여 또한 매일매일 거듭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적 인식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그 말씀의 나눔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과 배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저 세상에서 헛된 문화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예배와 말씀의 향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더욱 강조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이나 사랑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늘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로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로 매일 초청하시는구나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 또한 감사로 주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지치고 곤비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기쁨으로 환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하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경성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예비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41절과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청지기의 비유를 하시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는 모습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하심 중에 드러나는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의 차이, 즉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해당 말씀의 단락에 드러나는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주인의 다시 오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준비하는가 혹은 준비하지 않는 자인가에 대하여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며 기다렸기에 주인이 그에게 자신의 온 소유를 맡기게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해당 말씀에 조금은 의아한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열심히 일한 청지기들에게는, 지혜로운 청지기에게는 그 소유를 모두 맡길 정도로 칭찬하시며 축복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청지기는 벌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아한 것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사역도 했습니다. 유치부 설교를 할 때는 목소리를 2톤으로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유치부 학생 한 명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데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지적 수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유치부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시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분께서 어리석은 종,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용하며 너의 부족함을 안다, 그래도 고생했다, 토닥여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어리석은 종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에 대하여 이어지는 마지막 4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4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47절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주인에게 벌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던 종이다. 어리석은 종은 단순히 어리석었기 때문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안 했다라는 종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늘 거하며 늘 말씀을 접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계시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지하며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실현해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계시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명령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너무나도 직접적인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공관복음의 마지막 단락에 기록된 말씀이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바로 사마리아 온 유대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라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바로 지상명령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상명령의 사명.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또한 기록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의 사명과 문화명령의 사명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사명이다. 이 문화명령은 단순히 많은 자손을 낳아서 땅에 충만하여 땅을 지배하라라는 1차원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신자가 그 세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며 세대의 문화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명령이 바로 이 문화명령이 가진 심오한 깊이의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명령,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과 하나님이 태초에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또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삶인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이로 말미암아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증명함으로 인해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말씀을 배우는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이와 같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청종하며 그 말씀을 배우며 이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나와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이 삶이 곧 복음 전파의 삶이 되는 축복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지상명령과 문화명령을 수반하여 동행하며 이루는 기적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세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 나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고 지쳐, 그러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는 예수 믿으세요,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을 종종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을 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알려주시는 방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여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익히며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의 자리,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지치는 순간을 마주하십니까? 가면을 써야 하는 것과 같은 순간을 마주하십니까?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예배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 공동체의 자리를 더욱 지켜나가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가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행복의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늘 점검하는 기쁨에 경성하는 청지기의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경성하는 청지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해당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경성하는 청지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 깨어서 충성하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과 또한 땅에 충만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문화 명령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참 지혜로운 경성하는 청지기로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늘 흡족하게 드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심의 온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경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